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하나님 여호와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루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주님이나 두려움과 함정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름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도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정오 12시가 되면서부터 레벨 3가 되지요. 금요일 밤 12시까지 미드나잇까지 그렇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새벽 기도회는 이제 금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광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일과 금요 예배는 이전처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서 핵심 당사자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되는 것은 이제 나라가 오늘 오전에 또 발표한다고 자세한 것을 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목장 카톡방을 통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우리 유가족들이 오늘 오후 2시에 하려던 것을 하지 못하고 오전 10시에 가족들만 모여서 개인 퓨너럴 서비스 해주는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교육자들만 좀 다녀오도록 할 테니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온 민족과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 메시지가 계속 되어집니다. 저들이 율법, 율례, 언약을 버리고 깨뜨렸지요. 그러자 창조의 질서가 사라졌지요. 그래서 역창조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고 퇴행을 맞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여호와의 종말론적 심판은 여러분 의로운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하는 순간에는 힘들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저들은 양심의 법조차도 무시했습니다. 끝간데 없이 악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며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했죠. 그러니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게 그런 심판은 당연한 거죠. 눈앞에서요, 사기를 치고 해당 사기에 대해서 너 왜 이 사기를 쳤냐라고 항변하고 따지러 온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바닥일을 얼마나 했는지 네가 알아? 신고하려면 해. 난 절대로 돈 돌려주지 않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통은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이 발각이 되면 숨으려고 하거나 걸리게 되면 변명하고 회피하는 것이 그래도 정상적일 텐데 이들은 그래 어쩔래 나 사기 쳤다. 사기에 걸린 네가 바보야. 할 테면 해봐. 결국 경찰을 대동해 오고 서해 같이 가서 조사를 다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미 증거인멸을 완벽하게 끝내놨고 그래서 해당 경찰도 피해자에게 이거 해봐야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얼마간만 좀 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끝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러고 끝내요.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를 해놓고도
피해자와 공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조롱하듯이 여유롭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버젓이 이 바닥 일을 내가 대놓고 해도 끄떡 없었다. 여러분, 그런 이 파렴치한 저들의 삶 속에 어느 날 공의가 찾아와서 그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그에 마땅한 형벌이 과거의 죄까지 다 계산되어서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얼마나 후련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춘재의 그 어마어마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때 억울한 옥살이를 20년간 했던 그 사람에게 해당 경찰이 죄송하다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다 풀어지는 그 순간 얼마나 이 땅에 사람들이 속이 후련하고 그 피해자들이 원한을 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냐고요. 오늘 본문 14절 이하는 이런 속이 다 시원한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14, 15, 1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도다. 여러분, 소리 높여 부르고 크게 외치고 땅끝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공의로운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노래하는 이들이 있는데 한둘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시면 바다에서부터 외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지형 속에서 바다라고 말할 때는 서쪽을 말합니다. 지중해가 있는 서쪽. 15절에 보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죠. 서쪽과 이어서 이제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 중반 이하에 보면 또 바다에 있는 모든 섬에서라고 말해요. 이 바다에 있는 섬의 위치는 시리아의 해변, 소아시아 해변, 키프로스 해변 다 북쪽에 있는 섬들을 말해요. 그렇다면 마지막 16절 땅끝에서부터라고 말하는 건 문맥상 남쪽을 말하죠. 따라서 지금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환호환영하는 이들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들을 잘 보시면 이 여호와의 종말론적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심판을 참고 기다려왔던 이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심판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이사야서에 계속 나타나지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는 이 땅의 거룩한 씨다. 이처럼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심판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렇게 14절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기 전에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보시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흔들리고 흔들리는 중에도 남아있는 그 자들, 결국 저들이 환호와 기쁨의 소리를 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억울함 풀어주시고 공의로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때를 맞이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심판을 끝까지 기다려왔던 남은 자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것은 그런 날이 아직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지 지금은 아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중반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선지자의 애가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4에서 16 3반절까지 보시면 환호와 기쁨의 소리 속에 애가가 나오죠. 16절 보세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습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합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선지자는 나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쳐가고 힘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배신자들은 이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 배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날의 함성을 들으면서 동시에 고난과 불의한 현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 간극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거 아닙니까? 공의롭게 행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즉각적인 응답과 복을 주시면 좋으련만 우리는 불의한 세상, 죄악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공정한 현실을 당장에 마주대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이 같은 선지자의 탄식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주님, 저는 지쳐만 갑니다. 약해져만 가고 작아져만 갑니다. 이렇게 탄식하지요. 세상에 그 대단하다는 그 선지자분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다 이 간극 속에서 아파하며 지내왔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이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그날을 경험하며 그날을 또렷이 봤지만서도 저들이 발붙이며 살아가야 될 세상은 마치 그런 일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만 보였지요. 그것을 보고 선포해보지만 선포하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낙심되는 현실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매주 반복하지요.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그것들을 가슴에 담궜지만 돌아간 삶의 6일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큰 산과 큰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의 간극으로서의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이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끼인 사람처럼 살아가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영광과 그날을 선포하며 나아가죠. 본문의 23절 마지막 절을 좀 보십시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쇠잔하고 쇠잔했다가도 하고 말했다가도요, 23절에서는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또다시 일어서요. 여러분, 여전히 이들은 그때를 바라보며 또 하루하루를 견디어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 중에요, 설명이 필요한데,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지는 날을 맞이하며 그걸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해요. 여기서 달과 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왜 달과 해가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냐면요, 자기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않는다.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니까. 네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이 되어줄 거니까 이 해가 다시는 지지 않게 되고 이 달도 물러가지 않게 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다. 왜?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지자가 23절에 말한 해와 달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공의가 장렬하듯이 짜잔하고 나타나니 그러니 해와 달이 참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다. 다시 버전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네가 그렇게 아파하고 탄식하며 울고 했던 그 내용들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선지자가 다시금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도 이렇게 말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도 요한도 세상 마지막 날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지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날을 바라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도 이사야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간극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현실을 마주대하지만 동시에 그날과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로 이 둘의 엄청난 격차적 현실로 인해 좌절할 때가 있지만 우리도 시대의 선지자처럼 견디며 다시 이 선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며 그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제가 바라보며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주님 아시지요? 속히 신원하여 주시고 속히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타내실 어떠한 전염병도 어떠한 불의와 억울한 일도 눈물도 없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